등산복을 만드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에서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를 조사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 것 같습니까? 14도였습니다. 근데 영상이 아니라 영하 14도였어요. 영하 14도. 마음의 온도는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체감 온도인데, 명도를 기준으로 부정적인 반응은 영하로, 긍정적인 반응은 영상으로 수치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30도는 최악, 영상 30도는 매우 만족을 나타냈는데, 한국인의 평균적인 마음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영하 14도. 영하 14도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살 수 없는 그런 기온이잖아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10명 중 7명, 8명이 계절적인 추위보다 심리적인 추위를 몹시도 더 혹독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하 14도로, 아니 그 이하로 꽁꽁 얼어붙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몹시 추워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한파, 관계적인 한파, 질병으로 추운 겨울을 맞고 있어요. 또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올해 오늘까지도 신앙의 혹한기를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인생의 월동준비. 인생의 월동준비. 오늘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겨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겨울이에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계절적 의미의 겨울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추운 겨울이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쓸 당시 지금이 겨울 즈음입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은 추운 겨울을 맞았어요.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70세쯤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중환병이 들었어요. 게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이 베어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인생의 혹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월동준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월동준비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월동준비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라.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높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면역력이 높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죠? 따라합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의 면역력은, 크게 따라, 영혼의 면역력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추운 겨울을 맞은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떼우며 나아갔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아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두 가지를 부탁하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외투, 자신의 외투. 또 하나는 두루마리 책,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다면 왜 바울은 추운 겨울을 맞아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겨울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죠.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놀러를 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저 외갓집 외할머니가 야 이놈아, 문틈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문 좀 잘 닫고 다녀.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로마의 추운 감옥에서 얼마나 시리고 얼마나 매서운 그런 혹한의 겨울을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노마에서 더 값싸고 좋은 외투 손쉽게 얼마든지 더 구할 수 있잖아요. 왜 로마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자신의 외투를 수고스럽게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 외투를 고집했을까요?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외투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기도의 외투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추워서 외투 가져오라 한 게 아니죠. 언제나 기도했던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도 깨어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외투가 필요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교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한 외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춥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 외투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환난 당했을 때에 기도 외투를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불과 같은 성령은 오로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틀을 입고 간절히 기도할 때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따뜻한 인생의 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뭘 가져오라 했죠? 성경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따뜻한 설렁탕 같은 사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모진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루마리 책 성경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어느 80대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한 제자가 오랜만에 교수님 댁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교수님 댁에는 서재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댁에 이 친구가 가서 책 구경도 좀 하고 또 원하는 책도 빌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댁에 갔더니 서재에 책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교수님, 그 많던 책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치웠지.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해야지. 그 책들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나는 책상에 성경책 한 권만 놓고 있다네. 그래서 교수님의 책상을 바라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펴져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에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생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읽고 또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생의 추운 겨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겨울에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월동 준비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불을 타오르게 하는 장작 같고요.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바람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심령 안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있으면 아무리 매서워도,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인생에 각박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 받기대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한 번만 따라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행진에 참석해서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이웃관계를 따뜻하게 회복하라.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칠 때 우리에게 제일 아쉬운 것이 뭘까요? 무엇이 많이 생각나고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을걸, 이걸 후회할까요? 실컷 더 놀걸,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뭘 후회할까요?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호스피스 전문인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제일 많이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이가 70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도 되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계절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인생이 혹한 길을 겪고 있어요. 그때 그에게 사무치도록 생각나는 한 사람,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너는이 누굴까요? 너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애제자 디모데.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서 겨울 전에 좀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달려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났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디모데 목사는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산적한 일이 많아서 빨리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는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도착했고 사도 바울은 꼭 와달라고 했던 지난 겨울이죠. 편지를 썼던 그 겨울에 순교를 당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고, 또 디모데는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님,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 보고 싶어 달려왔는데 볼 수 없어서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와의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되돌아볼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에 40대 사람인데 40대인데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60이 되어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가면 친구들이 자꾸 할아버지라고 놀린 게 싫었어요. 게다가 자기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창피했어요. 사춘기 때 아버지가 싫어서 그냥 욱하는 마음에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주체를 못하고 내가 왜 그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가족이죠.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어떤 중년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자기 지갑을 꺼내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며
힘을 얻는데요.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 집 아내도요,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앨범을 꺼내서 남편의 사진을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기도할게. 그렇게 늘 축복하며 마음껏 표현해도 아마 후회가 될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가장 좋은 월동의 준비는 주위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 9절부터 마지막 끝절 22절까지 쭉 보면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죠. 세어보니까 17명이에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 속에 스쳐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생각난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같았던 사도 바울도 버림받았어요. 따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어요. 가장 믿었던 여러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속도 상했고 많이 서운도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추운 겨울을 맞으면서 내가 좀 옹졸했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죠. 신앙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입장,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밉고 싫었지만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밉고 싫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11절에 보면 마가를 주목해서, 마가를 지목해서 데려오라고 하죠. 11절 하반절 보면 같이 읽어요. 디모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래. 마가가 누구죠? 바나바 사도의 생질 조카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 집 주인의 아들이 마가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 마가집에서 불이 임해, 성령 불이 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집 아들이 마가입니다.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전도여행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 이때 사도 바울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놈하고는 다시는 주의를 같이 할 수 없다. 마음을 접었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자꾸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가 맞아요?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한 바울이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생겼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 바나바파예요. 안 됩니다. 한 번 아닌 거는 아닙니다.
죄를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파 손 들어보세요. 바울파 안 할 거예요? 바울파? 여러분,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보다 일 중심이었어요. 결국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은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넘게 흘렀어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 추운 인생의 겨울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이 일에 유익하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맺힌 것도 다 풀고요, 엉킨 것도 다 풀고 싶었어요. 잘못됐던 것도 이제는 다 없던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덮어주세요. 이제는 들추지 말고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응어리지게 했어요? 이제는 푸세요. 다 푸세요. 다 풀어야 돼요.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손 내미는 거예요. 다 잘난 거 아니에요. 다 허물 있고, 다 잘못 있고, 다 문제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셋째,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준비하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나를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우선적인 인생의 월동 준비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예비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뜬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도 막 감옥의 추운 겨울을 맞고 있지만 그는 그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목이 떨어질지 내일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순교에 앞두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천국 준비되었습니까? 천국 빌라 분양 받아놨습니까? 혹시 행여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또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생의 왕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추운 겨울이 아니라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또 영원한 천국 바라보니 우리 끝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끝은 찬란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붙들고 소유하고 성취해 나가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신앙인 되지 마세요. 한 번 믿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따뜻한 신앙이 더 나아가 차가운 사람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성령 충만한 신앙인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